한 군인이 커다란 망치를 들어 예수상의 얼굴을 내리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박힌 모습의 예수상은 땅 쪽을 향해 거꾸로 처박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언론인이라면 이 사진을 SNS에 올린 게시자는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19일 올린 이 게시물은 현재 8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때 진위 논란도 제기됐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레바논 남부 기독교 인구가 많은 베벨 마을로 알려졌습니다. 훼손되기 전에 예수상을 올린 이는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성경 구절도 함께 적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도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던 게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공식 SNS에 해당 사진은 레바논 남부에서 작전 중인 이스라엘 병사의 모습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해당 병사의 행위는 우리 군에 기대되는 가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연루 인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샬롬, 여러분들 모두 평안하신가요? 오늘은 그 6월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조명해 주시고 강조해 주셨던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항상 그럴 때마다 제가 올리곤 하는데 오늘도 역시 이렇게 저는 되게 메모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때마다 저에게 어떤 사인이든 경고든 말씀이든 주실 때마다 계속 메모장에다가 핸드폰에 메모를 열심히 해놓고는 있는데 그것들을 다 전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그 흐름을 항상 봅니다. 예전에는 최대한 내가 많이 전해드리고 자주 전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주님 주신 걸 다 알려드려야지 막 이런 욕심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게 연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살아나갈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너무 지치고 이 영역이 너무 이제 제가 막 힘들어져서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 하겠고 이제 주님이 주시면 이제 그것을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했다가 어떤 지금 중요한 시즌을 우리가 지나갔잖아요. 6월절 지나갔죠. 그리고 저에게 또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 기간이 있었고 어떤 명확한 무언가가 딱딱 있을 때 그것들을 이렇게 쭉 주셨던 메시지를 제가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하나의 흐름이 나와요. 흐름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제가 이제 묶어서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 묶어서 전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4월은 굉장히 저에게뿐만 아니죠. 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굉장히 두려운 달이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달이었어요. 바로 우리 니산달은 너무 중요한 달이죠. 바로 이제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 택함받은 민족이 해방을 이제 얻어서 구원을 받은 그런 니산달인데 자, 6월절은 너무나 중요하죠. 이 모든 숫자 중에서 주님 저하고 숫자로 뭐 어느 방언으로 뭐 여러 루트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숫자만 보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숫자가 무엇일까요?
이 전체적인 숫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바로 17입니다. 17. 17. 바로 부활의 수. 예수아가 부활하신 날. 모든 이 어둠의 권세를 그 머리를 밟아서 깨부수신 날. 17일입니다. 니산 17일. 방주가 아라랏 산에 닿은 날이다. 저는 지금 이거를 아직도 이 2024년에 받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아직도 신비롭습니다. 방주가 아라랏 산에 언제 닿았는지 제 뭐 관심사도 아니었고 궁금하지도 않았고 그때만 해도 제가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 니산 달, 뭐 티슈리 달 이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게 저는 티슈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이 니산 달로 오면서 그게 첫째 달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달이 이제 첫째 달 니산 달이 되면서 그 방주가 실제적으로 아라랏 산에 닿은 날이 일곱째 달 17일이라고 돼 있지만 바로 니산 17일이라는 것을 알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쭉 그렇게 이제 공부하게 하셨는데 니산 17일이 이번 연도에는 바로 4월, 우리나라로 하면 4월 5일, 4월 6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월 4일이지만 우리나라 시각으로 하면 4월 5일, 그 밤 1시부터 4월 6일 밤 1시까지가 됩니다. 근데 이 4월 6일에 하나님께서 니산 17일에 주신 제가 메모를 이렇게 쭉 보면서 메시지가 지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심판이라는 두려운 메시지를 강하게 이 5, 7, 8, 6, 6월절 기간에 계속해서 부어주셨는데요. 4월 10일에 주님께서 임봉되었다, 심판이 임봉되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Judgment가 seal, 그러니까 임봉되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은 패삭 8일째였습니다. 자, 그렇게 쭉 이제 지나왔는데 4월 14일까지도 하나님이 그런 마지막으로 또 제가 뭘 보았냐면은 그 욤 하슈아라는 날인데요. 바로 홀로코스트 추모일입니다. 이 4월 14일에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꿈이 너무 인상 깊고 두려운 꿈이어서 제가 적어놨는데 바로 흑암 재앙에 관한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하늘에서부터 검은 구름이 갑자기 몰려오더니 그것이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았습니다. 하늘이 모두 이제 시커먼 암흑으로 변하고 그 검은 구름 같기도 하고 연기 같기도 하는데 그것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살아 움직이면서 막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앉아 있는데 그 검은 연기 같은 구름들이 그 카페 문틈 사이로 막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두려웠지만 알 수 있는 건 일이 일어난다 해도 내 영혼과 육체는 해함받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고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보는데 어떤 그 홍수가 났었어요. 홍수가 나서 물도 시커먼색이었고 모두 칠흑같이 다 암흑이 되어 있는데 물이 이렇게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암흑과 홍수 1m가량으로 물이 덮여 있었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운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홀로코스트 추모일이었어요. 홀로코스트는 유태인 학살을 뜻하는 명칭이죠. 이 홀로코스트 말은 헬라어로 완전히 불태워진을 뜻하는 홀로 카우스토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번제와도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이 올라가 구약 성경 올라가 나온 이 구약에 나온 이 용어를 헬라어로 홀로카우스토스로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뜻은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히 불태워진 번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뜻하는 용어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원래 대량 학살이잖아요. 대량 학살. 그리고 파괴를 뜻하는 말인데 그래서 이렇게 굳어지게 되었는데
이 홀로코스트는 이제 유태인 학살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막상 유태인들은 이 말을 아주 불편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 동족이 600만 명이나 이렇게 학살됐는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어떤 번제, 제사처럼 이렇게 들려질 수 있다 해서 그 말을 쓰지 않고 이 사람들은 재앙, 파괴를 뜻하는 쇼아, 그래서 욤 하쇼아라고 부릅니다. 그 사건을 추모하는 날이 바로 욤 하쇼아인데 이 홀로코스트의 이 단어 자체가 번제를 뜻한다는 그 뜻이 저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 홀로코스트는 물론 이 악의 세력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된 사건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그 신약으로 가면 그들의 입으로 뱉은 대로 그들의 저주가 그들의 이 어떤 후손에게 그대로 재앙, 완전히 학살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대로 내려진 이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갚았죠. 우리에게 후손에게 돌아가게 하라를 하나님은 그 말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 하나님이요. 기록하시고 적으시고 새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 하나하나 절대로 이렇게 흘려보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죄 지은 자가 그 함부로 이렇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어떤 말을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귀에 딱 거슬렸잖아요. 하나님 그걸 기록하십니다. 새기세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그 사람이 한 말 그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이 날 하나님이 이 암흑 꿈을 주셨고요. 그 전날 4월 10일 날 저지먼트 seal, 이 심판이 봉인된 꿈을 주셨고요. 심판이 봉인됐다 하셨고요. 그리고 4월 9일 날 제가 올렸던 그 꿈, 전멸 학살 당하는, 죽임 당하는 꿈을 주셨죠. 그때 제가 나누지 않은 게 있었는데 이 넘버였습니다. 제가 74와 47을 그날 보았습니다. 74와 47을 보았는데 이제 우리 코이노니아에 항상 저랑 같이 영적으로 어떤 소통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저에게 이제 그 글을 썼는데 뭐 소식을 전하면서 이 날짜와 시간을 적는데 거기에 7과 447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어서 딱 보니까 그게 7447로 바로 볼 수 있었죠. 7447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2번 컨펌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코이노니아 이제 성전 개인적으로 이제 나와서 이렇게 제 개인 성전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전에 주신 넘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러 방면으로 조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때 제가 있는 지금 다른 곳으로 이동해 왔지만 첫 번째 성전에 하나님이 이 같은 넘버를 또 조명을 해주셨는데 무엇으로 조명해 주셨냐면 인터넷 아이디로 조명해 주셨습니다. 인터넷 아이디에 그 넘버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4774였습니다. 4774. 이때가 아마 2024년 장막절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4774를 그때 진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제 인터넷 새로 이제 하게 된 그 아이디에 거기에 이 넘버가 있더라고요. 이 4774의 뜻은 이사야 28장 12절에 나오는 이곳은 쉴 곳이니 지친 자를 안식하게 하여라. 이곳이 휴식처다 라고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자, 여기에 나오는 바로 이 휴식처. 이 휴식이 바로 4774입니다. rest. rest예요. rest. 근데 노아의 뜻이 여러분 rest인 거 아시죠? 노아의 뜻이 바로 rest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한 자들을 위한 안식처. 방주를 뜻하는 그 넘버가 바로 4774였습니다. 그때 이 4774를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때 이제 글로 올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넘버의 조합이에요. 7447. 7447. 그래서 제가 7447을 보는데 4774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조합을 바꾸면 7447로 하면 어떤 넘버가 나오냐, 어떤 뜻이 나오냐면요. 억압자, 폭군, 그리고 ripping to pieces, 그러니까 조각으로 떨어지는 어떤 조각들, 그리고 파괴하다, 그리고 이슬방울의 뜻입니다. 이 두 곳에서 나오는 7447인데요. 바로 제가 리허설은 끝났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을 때 제가 성경 중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그 어떤 장면이 있다면, 주님이 이제 사랑하는 그 여인, 사랑하는 교회를 찾아오시면서 이제 집에 가자, 휴거죠. 이제 집에 가자 하고 문을 막 두드리시는데 여인이 깊이 잠들었다가 일어났는데 귀찮아서 일어나질 않죠.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내가 자도 내 마음은 깨어있으니 내 사랑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내게 문을 열어라 내 누이 내 사랑아 내 완전한 비둘기야. 내 머리가 이슬에 젖었으니 내 머리털이 밤 이슬에 젖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제가 가장 두렵다고 한 그 장면이죠. 그래서 여자가 나는 내 옷을 벗었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입을 수 있겠어요? 나는 내 발을 씻었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흙을 묻힐 수 있겠어요? 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슬방울입니다. 마지막 어떤 늦은 비를 상징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밤이슬을 맞고 오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 거기에 나오는 이 이슬방울이고요. 그리고 또 아모스 6장 1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심판입니다. 심판. 아모스 6장 11절입니다. 이는 보라 여호와가 명령하니 큰 집을 쳐서 산산조각을 내고 작은 집을 쳐서 잡석으로 만들 것이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산산조각내다 라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주님의 깊은 마지막에 이제 외치시는 그 교회를 향한 부르심의 사랑이 나오는 그 이슬방울과 이제 심판, 그것을 거부했을 때 이제 완전히 큰 집과 작은 집, 이 모든 큰 자나 작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쳐서 이제 진멸시키는 그 심판을 상징하는 곳에 나오는 이 종말적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7447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모스 6장 11절은 정말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인간이, 그리고 인간의 구조물들이 이제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진멸된다는, 무너진다는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이 메시지인데요. 4월 9일에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4월 9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시간으로 6월절 마지막 날 8일째였고요. 그리고 제가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서 어떤 오피스 안에서 전부 너무너무 끔찍하게 죽임당하고 살해당하는, 근데 그것이 마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그런 어떤 끔찍한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4월 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전하지 못했지만 7447, 74와 47을 보여주시고 또 7447을 다른 자매를 통해서 두 번 컨펌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Judgment Seal, 이 심판이 임봉되었다 말씀 주시고 4월 14일날 욤하시와 홀로코스트 추모일에 암흑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4월 17일 그리고 니산 17일에 이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또 놀라운 어떤 그 반복되는 메시지를 제가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들이 너무 명확해서 꼭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녹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넘버를 보여주신 게 있는데 이것들의 놀라운 어떤 공통되는 맥락이 있었습니다. 1770을 주님께서 조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1770이 히브리 스트롱으로 피싱입니다. 낚시하다.
낚시하다인데 예레미야 16장 16절에 한 번 나옵니다. 1616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많은 어부를 보내어 그들을 잡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이 유다 주민들을 낚아 올리듯이 찾아내서 포로로 이제 잡아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물이 물을 가리지 않고 완전히 휩쓸듯이 이제 그 침략자들이 심판으로 보내시는 그 침략자들이 아무도 남김없이 다 그물로 휩쓸듯이 잡아갈 거라는 심판의 어떤 묘사가 담긴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심판이 이제 임박함과 불가피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시고 여호와께서 또 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도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장은 이제 심판에서 나중에 낚시 이후에는 이제 회복과 새로운 언약의 약속이 이어지는데 어쨌든 이 16장 16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보내니 그들을 낚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많은 사냥꾼을 보내니 모든 산 위와 모든 언덕 위와 바위 틈들 사이에서 그들을 사냥할 것이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모든 길에 있어 그들이 내 앞에서 숨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죄악이 내 눈앞에서 감춰지지 못할 것이다. 내가 먼저 그들이 내 땅을 그들의 혐오스러운 시체로 욕되게 하고 그들의 가증한 것들로 내 유업을 가득 채운 데 대하여 그들의 죄악과 죄를 2배로 갚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담긴 예레미야 16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1770의 그 그리거를 찾아보니까 이것이 고개를 끄덕이다, 신호를 보내다, 표시하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뜻하는 또 뜻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제가 낮에 이제 보여주셨고, 낮에 조명해 주셨고,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4월 6일 12시 이제 12시 반이었는데,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의 일몰 전이었고, 니산 17일이 아직 끝나지 않은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 너에게 307을 주노라. 그래서 저에게 찾아보라는 뜻이죠. 307을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307을 찾아봤습니다. 307을 그리거부터 먼저 볼게요. 그리거 뜻이 바로 위로 끌어올리다, 그물을 끌어올리다 였습니다. 아, 놀랍죠? 올라가게 하다, 그물을 끌어올리다, 당기다인데 이게 지금 설명을 쭉 제가 읽어드리자면 이 그리스어 사전 307은 물에서 무언가를 끌어올려 육지로 건져 올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3장 48절에 그물 비유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릇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해변으로 끌어올려 앉았다. 그리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렸다. 어부들이 이제 그물을 끌어올려서 물고기를 분류하기 직전에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속 낚시 이미지와의 연관성, 스트롱 넘버 코드에 이제 나온 설명입니다. 구약의 예견, 하박국 1장 15절은 악인들이 그물로 그들을 잡아 올리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 하나님께서 많은 어부들을 보내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똑같은 맥락의 그물을 끌어올리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메모에 이렇게 적어두고 있었는데 오늘 정리하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기억이 났는데요. 다시 한번 또 더블 컨펌 2번째 또 조명해 주신 것이죠.
아멘, 아멘 2번 하듯이 우리가 그렇다, 그렇다, 맞다, 맞다, 이것이다라는 것을 2번 말씀해 주신 거예요. 1770의 낚시하다를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에 낚시하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호를 너에게 보내는 거야. 내가 표시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 밤에 또 한 번 거기에 깃발을 꼽아 주신 거예요. 바로 똑같은 맥락의 금을 비유인데 어떤 금을 비유냐? 영혼 구원의 금을 비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영혼들이 이제 분류되는 것.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대로 분류돼서 하나는 그리스도 않고 하나는 버려지는 침략자, 심판자로서 오시는 주님. 거기에 쓰여진 동일한 맥락의 넘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다르잖아요. 솔직히 1770과 307은 연결 점이 안 보이는 넘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제가 무슨 수로 이걸 알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스트롱 그리스어 307은 단 한 번 나오지만 자, 이것도 재밌네요. 보니까 1616 아까 전에 1770도 낚시하다도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단 한 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그리스어 307은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물을 끌어올려 해안으로 가져오는 결정적인 행위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최종 심판을 위해 주권적으로 모으시는 것을 가리키며 그물이 아직 물속에 있을 때 모든 믿는 자에게 신실한 증거와 변함없는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명확하게 계속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게 심판으로 향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 제가 307도 또 찾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또 무언가가 나올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또 정말 우리 주님의 깊은 뜻을 나에게 또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에스라 6장 2절에 나오는 여름 수도입니다. 여름 수도 아흐메타라는 곳인데 이제 우리가 알려고 하면 우리가 에스라의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스라 6장 2절에 마다이 지방의 수도 아흐메타에서 한 두루마리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그 기록이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한 두루마리가 뭐냐면 바로 고레스 왕의 조서입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예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에스라 1장에서 6절까지는 이제 이 스룹바벨 그러니까 2차 그 솔로몬 성전이 이제 무너졌죠. 무너지고 나서 성전 재건을 하는 내용인데 에스라는 그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그때 나오지 않고 에스라는 그때 어린 시절이었어요. 스룹바벨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성전을 재건한 보이는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 내용인데 이 고레스 왕 중요하죠. 자, 하나님의 감동. 페르시아 왕, 지금의 이란입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는 칙령을 내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이 빼앗아갔던 성전 기구들을 돌려주면서 재정적 지원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귀환자들이 유대인 귀환자들이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예슈아 이름이 똑같죠. 대제사장 예슈아를 중심으로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성전의 기초 공사가 3장에서 이제 나옵니다. 이제 제단의 수축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하고 이제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때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는데 이때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던 이제 그 나이 많은 노인들이 대성통곡하고 울죠. 이제 너무 초라하다고. 하지만 젊은이들은 이제 크게 기뻐서 환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극심한 방해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한 이제 주변 민족들이 우리도 함께 짓자고 제안했다가 이제 거절당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들에게 거짓 상소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성벽을 쌓고 반역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거짓 편지를 계속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닥사스다라는 왕 시대에 이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공사가 중단이 되고 성전 건축이 그렇게 기초공사가 되었는데 16년 동안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낙심해서 자기 집 짓는데 먹고 사는 데만 이제 몰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영적으로 이제 완전히 나태해지고 그렇게 이제 자기 먹고 살기에 바쁜 백성들에게 누가 나타나나?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 너희만 그렇게 편안하냐? 이렇게 징계하면서 책망하면서 이제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가 재개되기 시작하는데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용기를 내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이 5장에서 바로 총독이 와가지고 누가 이 공사를 허락했느냐라고 이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옛날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었다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이 다뜨네라는 이 총독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6장 바로 직전까지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긴박한 거예요. 다시 공사가 중단될 수 있고 왕을 마치 반역하는 세력들로 마치 하만 같은 이 역할을 악한 역할들을 하면서 이 공사를 성전을 이제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옛날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다는 증거가 있으면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지막 부분에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고레스 왕의 조서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만약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찾지 못하면 이제 이것은 불법, 영원히 불법으로 간주되어서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긴장감 속에서 다리오 왕이 이제 수색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여름 수도 아흐메다, 그래서 아흐메다 그 궁전에서 결정적인 증거, 그 고레스 조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6장에서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 6장 2절에 마다이 지방의 수도 아흐메다에서 한 두루마리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고레스 왕의 칙령, 그 조서였던 거예요. 성전을 쳐도 된다는. 그래서 그 조서는 바로 이 고레스 칙령의 공식 사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고레스가 이제 그 내렸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 허가증의 공식 행정 기록물이었습니다. 이 의미는 이제 완전한 성전 재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확실히 증명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어떤 성전의 규모, 그리고 비용 처리, 아주 구체적인 시행 세칙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규모는 어떻게, 높이와 너비는 각각 60규빗으로, 그리고 큰 돌은 3켜에 나무 1켜, 건축 방식 명시되어 있고, 건축 비용은 왕실 국고에서 전액 지원. 자, 이 왕실 국고에서 전액 지원. 그리고 과거 바벨론이 약탈해간 금은 그릇 모두 반환하여 제자리에 둘 것. 그래서 이 결과, 조서가 발견된 결과 어떻게 됐죠? 다시 다리오 왕이 즉시 명령을 내려서 공사를 재개시킵니다. 주변 총독들에게 공사 방해를 금지하고 이제 오히려 세금으로 비용과 재물을 모두 공급하라고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이 완공 시기가 바로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아달의 달은 에스더의 해죠. 그런데 이 처음으로 올라가면 이 니산 17일 날 처음에 저에게 조명해 주신 넘버가 144였는데 이것이 바로 아달이었습니다.
처음과 이렇게 쭉 맥락이 연결되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완공이 되면서 이 주도자 이제 총독의 이름을 따서 이 성전이 제2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지은 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제1 성전이 이제 파괴되고 솔로몬 제1 성전이 파괴되고 70년 만에 이제 다시 세워진 제2 성전입니다. 지금은 이 스룹바벨 성전이 없습니다. 완전히 파괴됐어요.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말씀이 성취되었죠. 지금은 거기에 바로 이 이슬람 사원, 이 성전산 템플 마운트가 있습니다. 바위돔, 황금색 지붕으로 그 유명한 이슬람 성지죠. 알 악사 사원, 이슬람의 3대 성지 중 하나로 뽑히는 사원입니다. 그리고 통곡의 벽, 헤롯이 성전을 확장할 때 쌓았던 그 거대한 외벽의 일부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바로 원래는 스룹바벨의 그 제2 성전이 있었던 장소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무엇이냐? 고레스 칙령의 공식 사본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재건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의 이제 성전이 지금 무너졌지만 이제는 무엇이 남죠? 제3성전 세워지고 또 무너질 거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천년 왕국이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 놀라운 장소이자 또 사실이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조명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제 1성전이 이제 파괴되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리고 재건까지 70년이 걸렸습니다. 스룹바벨이 이제 재건하기까지 70년이 걸렸죠. 이 70일에 많이 나오죠. 다니엘에서도 70일에 70년이 차야 한다. 이 70년 또 스가랴 여호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70년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렀던 상징적인 기간으로 깊이 각인되었는데 이제 이 어떤 징계의 끝입니다. 이제 희년이죠. 희년이 이제 다가오는 그 어떤 꽉 차는 기간인데 70이라는 모든 것이 다 이 7이라는 숫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7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어떤 타임라인도 7,000년 이 천년 왕국까지 해서 전체가 7,000년까지 밀레니엄까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 70도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또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가 있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안식일, 불이행, 불순종의 어떤 징계의 시간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죠.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리고 또 역대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을 땅이 한꺼번에 누리게 하기 위해서 7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또 기록합니다. 이제 징계의 끝, 안식이 이제 회복되는 해죠. 이 스룹바벨이 바로 학계에서도 나오고 스가랴에서도 나오는데 스룹바벨을 택하고 이제 땅과 하늘을 흔들 때 그를 인장 반지로 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현재 우리 교회의 어떤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어떤 통치자로서 미래에 이제 천년 왕국의 그 왕권을 주시는 그 교회의 어떤 예표로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을 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가랴에서도 보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을 바로 스룹바벨에게 주셨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면서 성전 완공을 약속하시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교회 앞에는 성령의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우리 앞에서 모든 어떤 악의 권세들이 무릎 꿇고 예수와가 왜냐하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권위와 권한은 성령과 함께 계시는 교회에게 있다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이 교회의 예표입니다. 스가랴 4장 9절에서도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지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 스룹바벨과 어떤 성령의 일을
하나님께서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계 2장 23절에서 그를 인장 반지, 시그널 링으로 삼으시겠다고, 나의 교회, 나의 신부로 삼으시겠다고 확증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스룹바벨은 또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죠. 메시아의 족보를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이제 재건할 수 있도록 바로 만들어준 그 결정적인 어떤 터닝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고레스 칙령의 조서라는 것. 저에게 조명해 주실 때, 그러면은 이것을 왜 나에게 조명해 주시는 건가? 왜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를 봤을 때, 지금 모든 것이 심판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심판으로 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70년의 기한이 다 찬 것도 계속해서 알려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고레스 칙령의 공식 사본이 발견되었다는 거죠. 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재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심판은 다가오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여기에서는 스룹바벨의 성전이지만 지금 우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대비해 봤을 때 이것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 성전,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의 심령 성전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바는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심령 성전을 지금 재건해야 되는데, 그 무너진 기초를 지금 다시 재건하고, 다시 이제 나의 영으로, 너의 힘으로도 안 돼, 아무 것으로도 안 돼,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만 그것을 완공할 수 있어. 그런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셨다. 너의 마음과 너의 영혼과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너의 목숨까지 다하여서 나를 사랑하라, 내 성전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붙잡고 내가 다시 나의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에게 이 고레스 칙령 공식 사본 두루마리가 지금 있습니까? 이 두루마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도움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었다면 스룹바벨 성전은 그저 이 악한 그런 주변의 무리들, 그런 어떤 방해꾼들에 의해서 또다시 무산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작정하셨고, 그래서 발견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성령의 도움이 바로 고레스 칙령 공식 사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어떤 성령의 도움을 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무너졌던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이 다시 재건될 수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이 성령이 도와주시는 어떤 결정적인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의 심령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려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죠. 나는 너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희망찬 미래,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또 나는 두려움과 재앙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무엇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삭개오가 했던 것입니다. 내가 회개를 하나님께 했다면 그것의 행위에 반드시 증명되는 어떠한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어떤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삐뚤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면 다시 정돈해야 하는 거고,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을 갚아야 되는 거고, 죄면은 죄를 갚아야 되는 거고, 내가 감옥에 들어갈 일이 있어. 그런데 내가 뺑소니를 쳤어. 그러면 다시 자기가 자수를 해서 감옥에서 그 형량을 살아야죠.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자기가 죄를 정말로 내가 뉘우친다는 것을 어떤 행위로 이 세상 밖에서도 증명이 돼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쳐주시는 것이지, 그냥 숨어서 주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회개했습니다. 주님 아시죠? 이것이 어떤 구원받은 증거도 아니고 회개했다는 증거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으면 피해 보상을 해주는 거고,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서 용서를 비는 거고, 물질 보상을 하면 물질 보상을 해야 되는 거, 물질 보상을 못할 때는 감옥에 들어가서 형량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법은 동일해요. 여기에는 어떤 일말의 자비도 없습니다. 공의는 공의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걸 하지 않을 때는 심판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그 전에 우리가 회개의 열매로 당연히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신실한 증거로 내가 회개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또 나도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래서 이것이 우리 삶에서 묶었던 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묶었던 것이 다 이렇게 풀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영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때는 결단코 자유할 수 없어요. 자유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 하늘 위로 올라갑니까? 무거워 죽겠는데. 이 땅에서 묶고 있는 게 많은데 어떻게 훨훨 날아서 깃털처럼 가볍게 올라가요? 묶고 있는 게 많은 사람은 결단코 휴고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뒤돌아보셔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묶여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 아직 내가 뭔가 참소당하고 있는 것이 있나? 꺼리끼는 것이 있나? 내가 뭐 버리지 못한 거, 이 욕심, 아직도 탐욕을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나? 가만 찾아보면 다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럼 그것들이 내가 행위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점차적으로 내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점차적으로 나아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심판이 이렇게 다가오고 모든 것을 휩쓸어 가겠지만,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내가 진멸해 버리겠지만, 그래서 홀로코스트 추모일에 욤 하쇼아의 암흑을 보여주셨듯이 이러한 어떤 거대한 살육, 9일에 보여주셨던 그 진멸되는, 끔찍하게 살해되는 그러한 홀로코스트가 다시 암흑같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너희들은 거기에 속하지 않으니 나의 심령 성전을 견고하게 세워라. 고레스 칙령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도움, 성령의 에너지로, 성령의 힘으로 계속하여 멈추지 말고 재건하여 튼튼한 요새 안에 머물고 있어라 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주님이 주신 그 넘버가, 이건 제가 차 넘버로 보여주신 건데 1661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알려드린 넘버가 1770이었죠. 그게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나온 거였는데, 바로 낚시하다, 심판의 낚시.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1616의 다른 조합이잖아요. 1661. 그래서 1661, 이거는 오늘 제가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여기도 1616, 여기도 1661. 하나님 참 진짜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구나. 이게 내가 항상 못 따라가서 문제지 하나님은 너무 자상하시고 좋으시다. 이 1661을 또 보여주셨는데 이 뜻도 정말 무서운 뜻입니다. 최종 심판,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포도즙 틀입니다. 포도즙 틀은 정말 무서운 심판으로, 마지막 종말적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죠. 요에서에도 나옵니다. 낫을 때라 참으로 수확물이 익었다. 와서 밟으라 참으로 포도즙 틀이 가득 찼다. 포도즙 틀들이 넘치니 참으로 그들의 악이 크다. 판결의 골짜기에 무리가 많고 많으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판결의 골짜기에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포도 앞찾기는 신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포도를 압착하여 즙을 분리하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국가와 개인의 내면이 드러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예언자들은 포도 압착기를 통해 죄가 정해진 한계에 도달했으며 거룩한 진노 아래 압착되어야 함을 선포합니다. 요엘서에 나오는 넘치는 포도송이와 이사야서에 나오는 붉은 피로 흠뻑 젖은 옷은 피할 수도 줄일 수도 없는 심판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절정에 달하는 진노의 하나님의 포도주 틀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휘두르시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자, 이 정말 마지막에 또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성을 또 한 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쭉 지금 이 거대한 흐름을 이제 쭉 흐름을 보면 완전히 이제 우리가 숨을 수 없는, 물고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바닷속에서 물고기가 뭐 이렇게 머리가 좋아요? 양처럼 머리가 나쁘잖아요. 그물을 치면 정말 이제 잡힐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307을 주시면서 이제 완전히 평가되고 분류되는 시간이다. 나쁜 물고기, 좋은 물고기. 좋은데 나쁜 물고기는 버려진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307을 통해서 에스라에서에 나오는 그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 아흐메다 고레스 조서. 멈췄던 성전의 재건을, 그 역사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법적인 증거. 바로 이 법적 증거는 무엇이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 힘이다. 그래서 우리의 스룹바벨 성전, 우리의 성전이 반드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완벽하게 완공되어야 한다. 자, 여기서 완벽하다라는 뜻은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완벽할 수 없지만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 자체를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나의 완전한 자야. 나의 사랑하는 누이야.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자라고 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과 함께하는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여라.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님이 조명해 주시는 것은 스룹바벨 성전보다도 무엇이었죠? 아흐메다. 궁에서 발견된 그 고레스 칙령 한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으니 성령의 도움을 지금 강하게 조명하시고 있습니다. 성적인 포도즙 틀 심판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제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 주님은 이제 죄악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속량하는 그때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니산 17일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성전의 완공이 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다. 제3성전도 그날 너무 지금 임박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세상에 무엇이 다가온들, 암흑이 다가온들, 외계인지 침공이 있다고 한들, 블루빔을 쏴서 뭘 보여준다고 한들,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단 한 가지는 우리의 심령 성전이 제대로 지금 세워져 나가고 완전을 위해서 지금 구축돼 나가고 있느냐, 그것만을 두려워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긴 영상 또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 성령의 음성으로 경청하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끝자락, 4월 마지막 끝자락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우리는 오순절을 향하여 또 걸어 나갑니다. 매일매일이 뜨겁게 지피시는 성령의 그 뜨거운 불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지치고 낙담할 때마다 성령님 항상 옆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성령님만 의지할 게 아니라 성령님 의지하면서 내가 해야 할 것, 하루에 할 것, 일주일 안에 해야 할 것, 또 내가 나를 쳐서 나를 굴복시켜야 할 것 모두 구별해서 분별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주님의 비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고,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여러분들 꼭 그 나라에서 만나서 같이 우리 편히 쉬면서, 우리 그날에는 정말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다고 했는데 그때 가서 우리 두 발 다 뻗고 쉬지 못한 거 다 함께 같이 쉬자고요. 아셨죠?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항상 중보 많이 해주실 줄 믿고,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하여 어서 오시옵소서 등불 들고 오늘도 내일도 함께 주님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부의 자리를 함께 지킵시다. 샬롬. The redeemed worship you now. Holy, holy, holy are you, Lord. Holy, holy, holy are you, Lord. Holy, holy, holy are you, Lord. You, Lord. Oh, the elders and angels bow. The redeemed worship you now. Holy, holy, holy are you, Lord. Let's sing it again and say, holy, holy, holy are you, Lord. Holy, holy, holy are you, Lord. The elders and angels bow. The redeemed worship you now. Holy, holy, holy are you, Lord. The elders and angels, bow. The redeemed worship you now.
the Redeemer.